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민수기 7장 10절에서 89절 말씀입니다. 중간이 너무 길어서 원래 뒤편에 166, 167에 쭉 이어져서 있는데 그냥 본문에 나온 대로만 읽고 그 다음에 제가 설교 가운데 설명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을 테니 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던 날 지도자들은 제단 봉헌 제물을 가져와서 제단 앞에 바쳤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루에 지도자 한 사람씩 제단 봉헌 제물을 가지고 오게 하여라. 첫째 날 제물을 바친 사람은 유다 지파 소속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다. 그가 가진 제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나가는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은대접 하나이다. 그 두 그릇에는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곡식 제물을 가득 담았다. 10세겔 나가는 금잔에는 향을 가득 담았다.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한 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수점소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쳤다. 화목제물로는 황소 2마리와 수장 5마리와 수점소 5마리와 1년 된 새끼 수장 5마리를 바쳤다. 이것이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바친 제물이다. 84절 하겠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던 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은 모두 은쟁반이 10뜰, 은대접이 10뜰, 금잔이 10뜰이다. 은쟁반 하나의 무게가 130세겔이고 은대접 하나의 무게가 70세겔이므로 그릇의 은은 성전 세겔로 모두 2400세겔이다. 향을 가득 담은 금잔은 모두 10툴인데 금잔 하나가 성소의 세겔로 10세겔씩 나가는 것이므로 금잔은 모두 120세겔이다. 번제물로 바친 짐승은 수송아지가 12마리, 수장이 12마리, 1년 된 수장이 12마리이다. 이 밖에도 곡식 제물이 있다. 수점소 12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친 것이다. 화목 제물로 바친 짐승은 황소가 24마리, 수장이 60마리, 수점소가 60마리, 1년 된 수장이 60마리이다. 이것이 제단에 기름을 부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바친 제단 봉헌 제물이다. 모세는 주님께 말씀드릴 일이 있을 때마다 회막으로 갔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증거궤와 속죄판 위에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곤 하였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30만 5,300원. 이게 뭐냐면요, 저희 집 5학년짜리 딸아이가 선교사님에게 보내겠다고 꼬박 모은 것을 얼마 전 제게 맡긴 돈입니다. 그리고 어제 5,000원을 더 맡기면서 제게 하는 말이 천국에서의 상이 클 것이니 나는 천국에서 부자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아빠도 밤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아무리 바빠도 섬기는 아이들의 전화를 다 받아주니 천국에서의 상이 클 것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니 상을 많이 받아서 거기서 맛있는 거 실컷 먹자고 얘기하면서 하이파이브 했더니 하이파이브를 같이 하면서 그 녀석이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이 돈을 어디에 전할지 기도하면서 말이죠. 물론 딸아이의 이런 모습은 저를 무척이나 기쁘게 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제게 너무 이쁘게 보였기 때문이죠. 아마 하나님께서도 이런 딸아이의 마음을 무척이나 기쁘게 보시지 않을까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딸아이의 순수한 헌금을 보면서 저의 부족한 헌금 생활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 어머니 합쳐서 온라인으로 빠져나가는 기부금이 6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어쩌다가 절기 때나 특별한 은혜가 있을 때 하는 감사나 절기의 특별헌금,
그리고 주일에 섬기는 부서인 사랑부에서 10,000원이나 5,000원짜리 있으면 주일헌금하고 없으면 안 하는, 못하는 현재의 제 헌금 수준이죠. 그냥 그렇듯합니다. 남들 보기엔 아주 이상하진 않습니다. 다만 사실 그렇듯하고 이전보다 오히려 조금은 더 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보다 돈이 없었던 시절 그 헌금을 할 때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치지 못한 것이 지금의 제 현실입니다. 한때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싶어서 기도한 적도 있었죠. 그 순수함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들께 매달 보내는 선교비를 보내야 되는데 마침 회사에서 급여가 안 났던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당장 돈이 없어서 현금 서비스 받아서 보내드렸던 그 순수한 마음은 지금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사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전과 비교하면 넉넉하게 사는데, 그리고 지금은 주의 사역을 한다고 안수까지 받고 목사라고 칭호를 듣게 되었는데, 그래서 조금은 더 그럴듯해 보이고 조금은 더 나이스해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죄송한 것은 제가 머리는 커졌는데 이전보다는 더 순수하고 이전보다는 더 순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두랩돈과 같은 헌금을 지금은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락했다는 말은 아니죠. 저는 여전히 순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해봐도 제가 이전의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려면 저는 참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은 공부나 사역이나 이런저런 핑계로 기도의 패턴을 많이 잃어버리고 요즘처럼 기도 깊이 못하는 수준이라면 이런 회복도 요원하겠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지금도 갑의 두 렛돈과 같은 순수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정말 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파들도 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고 또 그 제단에 기름을 발라서 주님의 것으로 성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어가면서 착각하기 쉬운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서 많은 내용이 지났기 때문에 민수기 즈음에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미 많은 이동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시간이 많이 흘렀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막 지나서 지금 시나이 반도죠. 홍해 옆에 붙어 있는 시나이 반도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있는 그 시내산, 그 시내산에까지 이동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까지 그렇죠. 그곳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금송아지 사건을 겪고 다시 십계명을 또 받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과 절기법 등 율법을 모두 그 자리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초반에 나오는 인구조사와 그리고 서 있을 때 진 구성하는 것, 또 진행해서 나아갈 때 진 구성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고, 또 진을 정결하게 하는 규정, 레인에 대한 업무에 대한 규정을 모두 이 시내산에서 이동 없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다 모두 완성되었을 때 오는 본문 7장에서 하는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 장막에 기름을 바르고 제단에 기름을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한 제물을 자발적으로 백성들이 지파별로 드리는 거죠. 그리고 약 10일간 제사를 지내면서 화목제를 통한 제물이 많이 나오겠죠. 그 축제를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 민수기 10장이 되어서야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7장에서는 이동의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장소는 그대로 시내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두고 하신 일이 궁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노예의 티를 벗어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고, 여러 삶의 방법들을 알려주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는지에 대한 변화의 시간을 이 시내산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주심도, 제사와 생활 율법을 정하신 레위기를 주심도,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어떻게 지으며 어떻게 성막에서 행해야 되며, 레위인들이 어찌 행해야 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에서 어떻게 진영을 갖추고 이동하며 싸우고 머물고 쉴 것인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다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가르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와서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 그리고 여러 날 광야를 헤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단의 봉헌을 위해서 헌물을 드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르치시는 거죠. 물론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헌물을 드리려는 지휘관들에게 하루 한 사람씩만 드리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나온 것을 토대로 상상해 본다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단을 봉헌할 때 헌물을 드리고 싶어 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스스로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려주셨던 거죠. 하루에 한 지파씩 이렇게 드려라.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허락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해라 그러셨고, 아니면 스스로 협의해서 얘기한 것을 허락하시는 건 그것은 무엇이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찌 드렸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거란 것입니다. 그리고 12일 동안 각 지파별로 이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찌 순수한지 아냐고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니 각 족속의 리더이자 지휘관이라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대단한 재물을 갖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다른 백성과 똑같이 애굽에서 재물을 좀 얻어 나온 그런 정도겠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재물을 많이 얻어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왔을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각 족속의 지휘관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30세겔의 음반, 70세겔의 은바리에 소재물과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10세겔의 금 그릇에 향을 채우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수장 한 마리, 1년 된 수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 수량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량 5마리. 이 제물을 봉헌물로 개인적으로 드리려고 했다면요, 아마 자기가 애굽에서 가져나온 전 재산을 다 털어드려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각 지파 내에서 사람들로부터 순수하게 거둔 재물을 모아서 드렸겠죠. 그리고 이런 많은 양의 봉헌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사실이 없기 때문에
아마 봉헌물의 양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까는 그렇게 얘기했지만요, 각 지파들 리더들이 모여서 이렇게 합의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다른 언급은 하지 않으시고 각 지파별로 하루 한 사람씩 봉헌물을 드리라고 명하시기만 한 거죠. 이렇게 각 지파들이 스스로 하려고 먼저 결심했으니 순수하게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각 지파들은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면서 지파의 이동 순서대로 드립니다. 먼저 동쪽을 책임지고 이동 시 가장 선두에 서는 지파들인 유다, 이삭갈, 스불론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쪽을 책임지고 이동 시의 선두 다음에 서는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다음 서쪽을 책임지고 이동 시 성막과 르인 다음에 따르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날 제물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북쪽을 책임지고 이동 시 가장 후미에 경계를 하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들이 열째, 열한째, 12번째 봉헌물을 드렸습니다. 이들이 각 지파별로 똑같이 130세겔의 음반, 70세겔의 은바리에 소재물과 기름 섞인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10세겔 무게의 금그릇에 향을 채우고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 수양 한 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속죄제물로 수염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나 되는 봉헌물을 12일에 걸쳐서 드렸기에 이들 12지파가 드린 제물의 전반은 음반이 12개, 은바리가 12개, 금그릇이 12개로 은이 2400세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쪽에 나옵니다. 금이 120세겔,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 수장이 12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 속죄제물로 수염소 12마리, 화목제물로 소가 24마리, 수장이 60마리, 수염소가 60마리,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제물이, 엄청난 봉헌물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거죠. 한 세겔이 대략 한 12g쯤 됩니다. 그리고 한 돈이 약 3.75g쯤 되죠. 그러니까 대략 금으로 따지면 약 400돈이나 되는 금을 드렸고요. 은은 약 8전 돈 되는 그런 양의 은을 하나님께 드렸던 거죠. 결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성막에 기름 붓는 봉헌식에 이들 지파의 지휘관들로 하여금 이렇게 봉헌물을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재물이 없어서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또 당시 사람들의 사정을 뻔히 아실 텐데도 그들이 정해서 드리는 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신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생명과 같은 제물을 드림으로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선언하게 하신 것이고, 또한 앞으로 있을 치열한 전투에서 자신의 생명을 좌우하시는 분이,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백성들의 고백 이후에 본문의 맨 마지막 절인 89절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모세에게 증거궤와 속죄소의 두 그룹 사이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전투에 임할 준비를 모두 마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개입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주님 앞에 순수하고 순전하셨으면 합니다. 이들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께 순전한 예물을 먼저 드리면서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다 준비해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가브의 두 렛돈을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시간과 재물을 주께 드릴 때, 아니 아무것도 두르지 않아도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할 때 더 순수하게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사랑과 재물과 지위와 지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의지하는 마음, 주님만 순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주님만 의지할 거야라고 마음속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오직 하나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인도하심을 마음껏 누리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또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은혜샘물교회와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많은 나라들이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세계 열방에서 힘들어하고 고성스럽게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 난민들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와 목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